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경제 수준이 꽤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를 찾고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2년 미만의 미국인들을 모집했고요, 그들과 교육 수준과 가족 관계 등이 비슷한 한국 사람들을 모아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뇌 상태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뇌의 한 부분에 좋은 일에 대해 좀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대요. 이것이 강하게 움직이면, 강하게 반응하면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냥 약간 좀 약하게 아니면 반응하지 않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두 그룹에 동일한 문제를 주고요, 자신의 점수와 다른 사람의 점수를 알려줬습니다. 특이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점수 말고 자신의 점수에 강하게, 그 부분이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점수가 충분히 높더라도 상대의 점수가 더 높으면 그 부분에 내가 약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별로 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점수가 높더라도. 반대로 자기 점수가 낮더라도 상대 점수가 더 낮으면 내가 강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며 연구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비교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것이 경제적 수준은 높으나 그 수준만큼 행복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큰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교하는 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비교 대신에 만족이라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 세 번째를 전했지요. 만족 어떻게 생길까요? 만족은 외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 내부에 있습니다. 곧 주님이 우리 안에 만족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만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분을 가득히 채운 후 사람과 일과 환경을 향한 만족 충족선, 여기까지 차야 돼, 이런 만족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낮출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일과 상황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으며 좋은 감정을 가져 행복해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최고로 제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권의 책 제목을 알려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 책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책들이 나올 거예요.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는데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굉장히 컸어요. 항구로 가져오는 도중에 다른 물고기들이 그 잡은 물고기의 살을 다 뜯어먹어 뼈만 앙상하게 항구로 가져온다는 내용 책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들어봤죠?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것도 들어봤죠?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책 제목들이에요. 헤밍웨이가 쓴 책들입니다. 헤밍웨이. 그는 이 책들로 미국 최고의 언론인과 문화인들에게 주는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961년 7월에
자신의 집에 있던 엽총을 꺼내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퓰리처상을 받고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많은 교훈을 줬던 그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사실에 사람들은 왜 많은 소설과 작품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에서 답을 찾았죠. 그 유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의 전구가 끊어진 것처럼 고독하다. 고독함과 외로움이 세계 최고의 작가를 죽게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이는 70세쯤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럽게 자살을 합니다. 경찰들은 자살의 원인을 찾고자 그녀가 살던 아파트로 갔어요. 실내는 온갖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왠지 썰렁했습니다. 이 정도 살림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원인은 아닌 것 같아 혹시 아프셨나 이래서 다니던 병원에 전화했어요. 주치의 선생님 답변을 줍니다. 할머니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건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경찰들은 책상에서 할머니의 작은 수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하루, 이틀, 3일, 1년에 365일을 기록한 1일부터 365일이라는 그 숫자가 매겨진 한 장 한 장의 그 수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첩 안에는 동일한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365일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거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똑같은 글이 365회 동안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도, 꽤 건강하고 아주 잘 살았던 이 할머니도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았다는 거지요. 이처럼 고독함은, 외로움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마비시키고 움직임을 마비시켜 괜찮고 긍정적이며 밝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과 또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비되는 그 순간 감정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되면 당연히 행동과 움직임은 마비되게 있어요. 그 마비를 어떤 걸 시키냐면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인 의미라는 단어를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외로움이라는 그 자체, 이 고독함이라는 자체는요, 우리 안에는 의미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 같은 좋은 감정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극복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번째 본문에 나와요. 함께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찾아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구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줘요. 자, 어떤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더라. 교제와 관계 형성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요, 만나며 정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은 전투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은 마치 주먹에 건투 장갑만을 끼지 않았지만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이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건 그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와요. 이 모습을 구절이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친교와 관계 형성, 교제가 그것을 이기게 하더라.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합니다. 승진 시험을 봅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끝났구나, 이런 안도함, 그리고 성취함, 승리감과 함께 이 속이 텅 빈 것 같은 고독함, 쓰라림이 와요. 이상하죠? 힘든 일을 다 했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아침부터 잠깐 점심 먹고 차 한잔 먹고 오후 내내 해서 다 일을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끝났구나, 이런 안도함과 함께 찾아오는 건 속이 텅 빈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은 고독함과 쓰라림,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의 정체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학생들과 청년들 어렵게 공부하며 학교 시험을 마칩니다. 대학 입시를 마칩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함께, 그 좋은 결과와 함께 떠나고 싶다. 망가지고 싶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 탈선의 마음이 찾아와요. 치유와 힐링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망가지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 일어나요. 이 마음의 정체는 뭐죠? 왜 그러죠? 결과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인기 연예인들도요, 공연과 촬영을 마친 후에 주체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팬과 관객들로부터 박수와 한우성을 받고 오빠 언니 하며 난리를 받았지만 그 난리가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허전함,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요. 이 허전함의 시작, 정체가 뭐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때 자신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친구와 따뜻한 부모님이 있다면 소중한 가족의 방황도, 학생들과 청년들의 탈선도, 연예인들의 망가짐도 막을 수 있어요. 홀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나누는 교제와 관계 형성이 외로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11절과 1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을 보면서요, 11절에 따뜻함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의 감성이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동시에 따뜻함과 반대인 차가움, 냉정함을 생각하면서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왜죠? 차가움, 냉정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고독함과 외로움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차가워요. 내가 누구를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냉정해요. 그 우리 마음속에 차가움과 냉정함을 보면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껴요. 우리가 누군가 그 사람에게 뭔가 따뜻함을 원하지 않았지만 따뜻함이 오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금요일 왔다 주일 저녁에 들어가요. 오면 제가 그때는 따로 외출을 하려 하지 않아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가 먹는 밥을요 제가 그냥 손수 지어줘요. 뭐 잘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먹는 게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잘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오면요 음식을 안 시켜요. 음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반찬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따뜻한 밥에다가 따뜻한 김치찌개 끓여서 김 넣고 계란 후라이해서 줘요. 그럼 그 아이가 먹어요. 전 그걸 만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점심을 만들어주고 저녁도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따뜻함. 다른 거 없어요. 아빠가 만드는 음식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더 자극적이고 좋지만 그들은 따뜻함을 못 주잖아요. 온기를 그 안에 못 심어주잖아요. 저는 맛은 별로지만 그 안에 따뜻함을 줄 수 있고 온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애가 2주간 살면서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고독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 그 아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처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야야 너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불러봐. 그럼 그것이 그의 이름일 거야. 엄청난 권한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가 보는 것에 그냥 이름을 불러. 그런 것에 그냥 불러봐. 그럼 그것이 이름이 될 거야. 엄청난 권한을 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라고 표현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십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맞아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원리는 혼자 살아가게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주님을 이해하여 결혼하지 않는 독신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 분들 계셔요. 그분들 빼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의 이 땅의 80%, 90%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죄송해요. 결혼하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사람은 혼자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홀로가 되면 외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의 따뜻함과 따뜻함을 주고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도는 보면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되면 외로움과 고독함을 극복하고 따뜻함을 가슴에 품으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치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때 사람과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외로운데, 내 마음이 고독한데, 내 마음에 한 구석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일에 대한 의미가 발견되겠냐고요. 좋은 감정이 생기겠냐고요. 이 안이 채워졌을 때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재미있으며 신나는 가슴 뭉클한 좋은 감정을 가짐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 네 번째는요, 사람을 만나거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려 하지 말고 그와 교제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라입니다. 비교와 경쟁 대신에 교제와 관계 형성, 여기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위한 스스로의 고립과 고독과 외로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과 좋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스스로의 고립과 스스로의 독립과 스스로의 고독과 외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있어요. 그들과 함께 관계와 좋은 교제로 그 마음을 채워나가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스스로의 외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냥 외롭게만 살아요. 그럼 두 쪽 다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외로움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사랑과의 좋은 모습 속에 행복도 가질 수 없어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곳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을 잠그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님을 위한 고독함과 외로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한 고독한 시간 빼놔야 돼요. 그런 시간들 있으시지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그런 시간 있으시지요? 이때 등 쪽에서 그냥 땀이 쫙 내려와요.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취해서 사람에게 끌리며 사람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놔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있던 교제와 만남과 예배를 위한 고독함, 단절되는 고독함, 사람들과 단절되는 고독함, 요거 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떼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친근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 위에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와 좋은 교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행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집에 가면요, 감정의 허기짐을 느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토해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들으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식당에 올라가면 밥을 이따만큼 머슴밥 먹듯이 먹어요. 사람들 보면서 목사님 다이어트 안 하세요? 뭐 저렇게 많이 먹는데? 말은 하지 않는데 다 눈빛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산더미처럼 나보다 2배 먹네. 저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인도해 보세요. 그거 먹어도 안 차요. 오후 예배 찬양 기도할 때 봐보세요. 제 뱃속까지 다 나가요. 뱃속까지. 그러면 딱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배는 고픈 게 아니라 감정의 허기짐. 이게 정체가 뭐라고요?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감정의 허기짐,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외로움이 딱 찾아오면요, 뭐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마음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그때 저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요. 가서 막 이렇게 막 강아지처럼 막 비비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날 시간, 그때에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짤데기 없는 말로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감정 허기짐을 채우려고 그래요. 하지만 다 채워지진 않아요. 채워지진 않으나 감정의 허기짐이 쓸려가요. 이렇게 수돗물에 쓸려가듯, 상처를 닦아내듯 감정 허기짐이 쑥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제 안에 또 찾아오니까 다시 회복하여 월요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일 거예요. 혼자 홀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나누는 교제와 관계 형성으로 제일로 최고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따뜻함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고독함과 고립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청소년분